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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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열매,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당연하고 또 마땅한 일이죠. 가장 좋은 포도원을 정말 위치가 좋고 땅도 좋고 햇볕도 잘 들고 그리고 또 물길도 이렇게 있어서 물이 넉넉한 아주 최적의 가장 좋은 포도원을 이제 꾸미고 거기다 포도 종자 중에 가장 비싼 그냥 극상품, 열매도 좋고 또 아주 그 힘있게 그 결실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나무를 사다가 거기다 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가장 좋은 또 돌봄과 또 거름도 주고 잘 가꿨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포도 수확철이 되면 주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거기 가장 좋은 포도 열매가 정말 가득하게 그 향기를 토하면서 그 아주 정말 맛깔나는 그런 포도로 아주 충만한 그런 포도원에 그 수확하러 들어가는 농부의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서 딱 들어가 놓고 당연히 얻을 줄 알고 들어간 그 포도원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냥 들포도만 가득 맺혀버린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열매만 맺고 만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 좋은 터에 그 비싼 나무를 심고 그 정성을 기울여서 당연히 열매를 기대했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아주 악하고 쓸모짝 없는 들포도를 맺혔다. 참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자연법칙 안에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뭔가 특별한 뭐가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자, 이런 기이한 일,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인류 가운데 뽑고 선택해서 세워놓았던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이제 우리 한 시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시편 80편에는 바로 그런 이상한 자연 법칙과도 어긋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편 8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보면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심으셨어요.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겁니다. 저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리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비싸게 산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애굽에서 그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서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을 그 포도원을 삼아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저 가꾸고 정성을 다해서 그 온 땅에 그 백성이 온 땅에 두루 퍼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하려고만 들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직접적인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가장 멋진 나라로 이 땅에 특별하게 주님이 선택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복주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고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반듯하고 정의로운 나라이며 어떻게 평화로운 세계를 꾸밀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어떤 민족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특별한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법도와 질서와 모든 여건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온 땅에 두루 퍼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으로 비유하기에 딱 맞는 나라와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은혜로 그들을 선택했죠. 큰 민족을 애굽에서 만드셨죠.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죠. 가나안 복지로 이끄셨죠. 하나님의 성민을 삼으셔서 열방 중에 높이신 주변 나라의 제국들이 손을 대려고 해도 손을 함부로 댈 수가 없는 당대의 애굽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때마다 시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멋진 열매를 맺었어야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 하나님을 높이는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덕과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그 땅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되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4절과 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말하자면 지금 그냥 악한 열매만 계속 맺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원수들에게 짓밟힌 그냥 엉망진창이 된 포도원의 그 아름답던 울타리가 다 무너졌고, 그리고 거기에 막 멧돼지 떼들 막 그냥 들짐승 막 있는 대로 막 뜯어먹고 그냥 갉아먹고, 그리고는 사람들마저 와서 다 이웃들이 다 원수들에게 짓밟혀버리고, 포도원의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거기에 쭉 이렇게 포도원 울타리는 부서지고 지나가는 자마다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먹어치우고 불타고 꺾이우고 멸망해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이러라고 이게 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그 극진한 돌봄과 그렇게 특별한 지원을 받으면서 마땅히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향내나는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열매는커녕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게 된 거예요. 악한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악한 포도나무라.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더할 바 없는 복을 주었는데 악한 들포도를 맺혔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시편 80편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이 똑같은 묘사를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도저히 거기서 얻질 못하고 그냥 참아 쓸 수 없는 너무너무 악한 들포도만 맺혔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8절도 그걸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호세아서 10장 1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은 악한 포도나무였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님이 그토록 비싼 값으로 그토록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모든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들포도를 맺혔다. 그건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라 아주 반역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반역적인. 저절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반역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는 결론이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서 이가봇하고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돌아오소서. 주님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악한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이거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6절에 불타고 배임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소망 없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더는 우리에게서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무슨 조건 때문에, 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바 되어서 입이 10,000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이방 백성은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 백성들을 뽑아서 저들은 모르고 저들은 없어서 망하는데, 거기서 들포도를 맺는 건 당연히 죄인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뽑아가지고 핑계를 할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대주고 마땅히 추수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이런 악한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극상품 포도가 열려 맺혀야 당연하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데 어떻게 거기서 악한 포도가 나오냐 말이에요. 응?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거기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놈을 그 저주받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높여줬는데 어떻게 거기서 더 높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환경, 조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염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소망이 없고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이 포도나무, 당신이 이 포도나무를 좀 돌봐 주옵소서. 어떻게 돌봐야 되죠? 어떻게 돌봐야 되죠? 이 이상하고 이 괴이한 포도나무를 이걸 어떻게 돌봐야 되죠? 이걸 17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물론 여기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다 해서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으나 여기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인자라는 말을 쓴 건 대부분 사람이 되어 오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주님의 전능으로 값없이 주는 은혜로 무언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가 구약의 그림자와 여표같이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이 얘기, 이 단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힘을 주신 바로 인자, 그에게 주의 손을 얹으시면 주께서 안수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설명할 수 없고 소망 없는 이 악한 포도나무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원래 주님이 꿈꾸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일 주님이 하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 18절에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 기가 막힌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주여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다
당연히 벼락을 맞아서 요렇게 된 게 너무 당연하고 앞으로 더 요렇게 망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러니 주여, 우리는 실패했어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넘어서 당신이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인자를 보내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간절한 간구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하늘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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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가 막힐 모든 조건을 다 주어도 그 영원히 아담의 저주를 받았던 인생들에게는 율법을 주어도 성전을 주어도 기가 막힌 길을 열어 주어도 너 거듭나지 않고는, 너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울고 불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죄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어. 근데 어떻게 이 포도나무를 새롭게 하신가 했더니 세상에 주의 오른손으로 힘있게 하신 인자 주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그런 거야? 요거 지금 요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이 이게 어떤 장면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요 말씀을 하시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저주받고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나의 이 모든 이 저주받은 이상하고 괴이한 극산품 포도나무로 시작했는데 저주받을 열매만 맺는 이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이 포도나무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주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야.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포도나무 삼으시려고 이 저주받은 설명 안 되는 나의 이 운명, 이 기가 막힌 저주받은 이 악한 포도나무인 나의 운명을 끝장을 내시고 새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참 아들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분을 농부 되신 주님이 이제는 그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를 당신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생명 핏값으로 얻어서 가지가 되어 나오는 우리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가 되어서 이제는 전에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맺을 수 없었던 열매를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 복음 듣고 주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불가능했던 이 일을 주님이 뭐라고 이 비밀을 말씀하는 거 아니?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무슨 열매? 예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다 이 말이에요.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편 80편의 기자의 그 시편 기자의 간절했던 그
그 노래,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노래, 그러나 막연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께 감동되어서 주께서 힘있게 하신, 오른손으로 힘있게 하신 바로 그 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그 노래를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너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우리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 정말 주님 앞에 중국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가 일찍 나이 20살에 가서 그 현장에서 시달리다가 어느 한계를 부딪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환경 앞에 노출된 자신의 반응, 내 존재, 거룩해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눈물겨운 최선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 봤는데 금식하고 말씀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내 내면의 모습이 주님이 안 닮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절망. 왜 나는 이렇게, 남은 다 훌륭한 선교사라고 하죠.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으로 막 희생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인간이 칭찬하는 거 말고 주님이 보시는 내 내면의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가 너무너무 깊은 이 좌절에 빠져, 영적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그런 영적인 큰 도전을 받고 있었을 때 동료 선교사 메카디라는 사람이 편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똑같은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내가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난 느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좌절로 포기하고 이제 난 빛이 없구나 했는데 저 터널 끝에서 나는 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한 운명 연합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이 불가능한 내가 연합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이 됐으므로 이제 나는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이 불가능한 일을 끝을 내고 이미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텔러의 마음에도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러면서 주님은 놀랍게도 이 진리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이 말씀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주시고 그의 일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 하나하고 자기 생애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하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의 이 연합을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누구보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상황에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큰 선교단체를 섬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수많은 순교자들과 함께 자신도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이상 투쟁이 끝난, 나는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내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애를 쓰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진액을 받아서 다만 주님이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 그 진리가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연합의 진리를 깨닫고 그의 평생의 그 믿음으로 정말 안식을 누렸던 아주 복된 증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오늘은 이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씀,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이 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은 성경 구석구석에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도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이 악한 포도나무를 바꾸셔서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고백과 찬양 속에서 우리 남은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난 포도나무고 넌 가지야. 이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울어도 애를 써도 주님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악한 포도나무가 됐던 나의 삶,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나타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 들포도나무였던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결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복된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는데 이제 다른 걱정 말고, 하나님 열매 맺을 걱정, 무슨 걱정 말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참 포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누리고 행복해하는 그런 가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네, 주님 내 존재를 바꾸시는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들포도나무에 내 존재를 바꾸시는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열매를 많이 주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무언가 하려는 자가 아니요 주여 참고가 되시는 나만을 주님께 붙어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으로 구원하며 주님을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 들포도나무였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요 그 가지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의존하면서 결코 떠나서 살 수 없는
영원한 한 운명의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주여 동일하게 우리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오 하나님 그런 사랑하는 자로 주 앞에 주님 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